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정하고 예정 교리하고 그 애언이 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고 확신하는 예정이 있는데 그것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하고 환영하지요. 성경의 예정은 싫어해도 소위 말하면 자기에 대한 예정, 자기 가족에 대한 예정, 자기 자식에 대한 예정은 좋아하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한 부모, 형제를 위한 애언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애언들은 그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애언인 줄은 알지요. 성경 자체가 애언입니다. 애언이에요. 성경 자체가 애언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애언이에요. 애언. 애언 그러니까 정신 나가고 얼빠진 사람들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 미래를 말하는 것. 그건 뭐지요? 점쟁이의 주술이잖아요.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성령님은 명백하게 장래를 알리시리라 그랬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아무에게나는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뭐 애언이다 그러면 애언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봐보긴 해볼까요? 원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애언을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나왔네요.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입니다.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그게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오이코도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운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어떤 지교회나 뭐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무슨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도 어떤 건축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정하고 수정하죠. 그다음 부족한 것은 메꾸지요. 미장을 했는데 미장이 빵꾸가 났다 그러면 그거 채워 넣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죠. 지붕이 없다 그러면 지붕을 만들죠. 그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이 오이코돔의 덕을 세운다는 것과 미래를 말한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권면한다. 이게 애언의 핵심과 본질과 중심, 미래에 대하여,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애언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애언의 중심 기능을 하지 않는 가운데 부수적인 것만 있다면 그건 거짓 애언이죠. 오이코돔의 덕을 세우는 것과 권면하고 세 번째 안위한다는 거죠. 그것이 애언이 하는 3대 기본적인 핵심 중심 기둥이고 중심의 내용이에요. 이 애언에 대해 나와 있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애언의 세 가지 안에 거기에 미래에 대한 것을 끼워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어찌 그 내용 가운데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애언들을 우리는 봐요. 요한계시록 같은 애언들은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건 놀라운 것을 봐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자기 개인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해 놨을 것을 보고 싶어 해요. 너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이야.
그건 듣고 싶고, 혹시 너 자녀들은 지옥 갈 거야, 그걸 누가 애언한다 그러면 침을 뱉어버리고 욕을 하겠죠? 너 자녀들은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누가 듣고 싶어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애언으로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길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막고 기독교인 100명의 길을 막습니다. 길을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갔는데 잠깐만 제가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 100명이 온 집회 때에 소위 그 100명한테 애언을 해준다고 합시다. 애언해준다고 합시다. 실험적으로 이제 애언을 빙자해가지고 집회에 온 사람들에게 A라는 집회 강사가 그 100명에게 한 명씩 방에 불러가지고 똑같은 애언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 똑같은 애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택하셨나니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100명한테 다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짓 애언이라도 다 환영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00명이 다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100명 다 받을 거라고. 아니 지 자식 하나님이 택해서 천국 간다는데,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데 감동이 왜 안 돼요? 감사하다고. 돈도 바칠지도 몰라요. 자, 반대로 100명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네 자식 지옥 갈 거다. 네 자식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애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좋아하겠냐 그 말. 그러면 예를 들어 구원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애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그렇죠? 그 메시지가 자녀에게 필요할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의 자녀가 지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달려간다면 결코 주 앞에 서지 못할 것이요. 주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주 앞에 서지 못할 것이요. 회개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주 앞에 서서 칭찬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왔다면 성경적이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주 안에서의 예정이다, 그 말. 아니, 어떻게 예정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그 말씀을 벗어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 WCC나 NCCK 놈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 2013년 부산 백스코 WC 총회에서도 이놈들이 무속 또한 샤머니즘 이러한 역사하는 영들을 다 성령으로 하자. 그리고 이놈들이 공식 채택하고 문서화 만든 것처럼 소위 그런 기도 해왔잖아요. NCCK 기도문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도 정체를 드러내니까 얘네들이 지웠지요. NCCK 단체의 공개적인 기도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지요. 뭐 이스마엘의 영이여, 바알의 영이여, 또 뭐 에서의 영이여, 이세벨의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뭐 그런 기도문 옛날부터 사용했었잖아요. 말하자면 잡다한 이 귀신들을 성령님이라고 이놈들은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성령 좋아해요. 정말로 주님의 예정은 성경의 에베소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고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안에는 참 복잡한 극단적인 요소도 함께 존재하고
참으로 상충되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첫째, 우리 이방인이다. 성경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하여 우리는 어찌 되었는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며 버린 자들이고 그러므로 버리워진 자들이라고 선언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고 버리워진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의 후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라고 외부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방식에서는 예정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이며 배역한 자들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죄가 들어온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이며 배역한 자들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한 가지 모양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간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우리들이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절대 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진실한 성경의 사실이며 어떤 면에서 한 극단이죠. 올바른 극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논한다면 최소한 누가 논할 수 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 논할 수 있죠. 왜?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은 다 예정된 자들이에요. 다 예정된 자들이고 에베소서 1장의 예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어제는 주님 안에서 신실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예정을 논할 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혹은 에베소서 6장까지의 전체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교인들과 그들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에베소서 예정의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죠. 그것이 결국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의 예정이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1절부터 읽어왔던 거예요. 1절. 사람들이 1절을 빼고 에베소서 1장도 건너뛰고 싶어 해요. 말하자면 지 멋대로 살아도 에베소서 1장의 예정에 나는 해당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에베소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1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읽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읽어드렸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즘에 현대적으로는 이제 이 해방신학이나 에큐메니칼 신학이 많이 들어와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도 바뀌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이 선언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대상은 과거의 사람들. 첫 번째 과거 에베소 교인들. 두 번째는 과거이며 현재인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있을지어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면 아멘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는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 터닝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쫓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겠죠. 3절로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앞에는 택하사, 예정하사, 선택, 택함, 예정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양자됨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나오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출발은 예수님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터닝해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양자됨인데 이제 주님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중보자 대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아닌 다이렉트 하나님과의 신앙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좀 이해 안 되실지 몰라도 제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중보자 되신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나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거든. 30년 전에 믿었거든. 지금은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디렉토 하나님께 바로 가버린다. 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 왜 내게 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을 하고 지 멋대로 샬라샬라 기도하는 거죠. 다이렉트 하나님 앞에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믿음은 20년 전에는 믿을 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의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봉사, 선행, 성가대 생활, 자기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감투, 자기의 신앙생활 연수, 자기의 성경 몇 독 했고, 전도 몇 명 했고, 헌금 얼마 바쳤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처음 오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소서. 끝나고 10년 지났다. 이제 끝났어. 그건 게임 끝이야? 그런 식의 소리는 아니에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나온 사형리에 보면 사형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근저와 기저의 신학은 예정론입니다. 극단적 예정론이 그 밑을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했지요. 구원받았습니다. 끝.
구원받았어요. 끝.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한국대학생 선교회나 CCC 같은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담대한 것이, 다수가 담대한 것이, 자기가 지옥 갈 가능성은 이제 배제하고 없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그것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교단체다 그러면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신령하고 더 고상하고 더 영성이 좋은 신앙이라는 선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나는 얼마나 더 천국이 보장되겠는가 그 말이죠. 아니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서 천국이 보장되나요? 그건 결국은 중보자 없이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다.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은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내가 내일 신실하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 1장의 예정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일치를 주장하는 WCC 또 NCCK 목사들, 성경의 예정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예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들은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가 정상의 신앙이다 사인하고 동조하며 인정한 자들, 에베소서 1장의 예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예정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거든요. 주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말씀이 아닌 것에 아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에큐메니칼 신학을 찬성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고 2013년 부산 백스코 총회에서 공식 인정된 문서처럼 샤머니즘, 주술 등등의 무속의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미친놈들아 죽어라. 미친놈들아 미혹시키지 말고 나가 죽어라. 더 읽어가겠습니다.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은 우리의 행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의 하나님의 택함이 나와 있었죠.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행위로 말미암는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의 신비는, 그 예정과 선택의 신비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너희가 받았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선택이 뭡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다른 말이 선택이에요. 은혜의 다른 말이 선택이죠.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아니, 주님께서 다 오라고 초청하셨잖아요. 그치요? 다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다 오라고.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구약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택하지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방인은 택하지 않으셨고 버리셨어요.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의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초청에 아멘하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고 결과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심지어는 얼빠진 인간들이 아주 헛된 소리를 짓거리기도 해요. 하나님, 저 조선시대 때에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을 때에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옥에 가나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역사적 인물도 지옥에 가나요? 그따위 미친 소리를 하죠. 미친 소리를 해요. 너가 하나님 해라. 에? 너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왜 빨갱이 사상, 좌파 사상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심하게 받았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은, 그게 이상한 예정론에 입각해서 그 주장이 나와요? 왜 우리 조상들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복음을 전파한 나라들, 복음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들인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왜 일찍부터 안 되었는가? 왜 안 되었지요? 왜 미국의 조상들, 왜 영국과 캐나다의, 호주의 조상들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들로 쓰임받았지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배교의 나라들, 국가들이 되었지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우리는 복음을 거역하며 거부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조상 숭배를 하며 반역한 자들의 후손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더군다나 한민족의 절반은 안 돼도 3분의 1은 김일성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한민족, 이 한국 민족의 피종자들 가운데 2,500만 명인 북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북한과 동조하는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숭배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2,500만은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그런 자들, 조상숭배, 우상숭배, 샤머니즘, 불상숭배, 온갖 만연한 우상숭배에 앞장서 왔던 자들의 후손이다 그 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조선 말기 때에 그의 종들을 죽는 그 자리에서라도 토머스 선교사 같은 이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조선시대의 일찍부터 너희들이 선교사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 아니냐?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죽인, 주의 종들을 죽인, 소위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렇게 또한 이렇게 베풀어 주셔도 자기의 망상을 떨어서 운명론에 입각한 예정론,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때부터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났을 것이다.
종자들이 태생부터 날 때부터 우상숭배하는 종자들로, 이 완악한 자들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상숭배자들로 태어난 종자들이 한국 종자들일진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기껏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렇게 받았을진데, 물론 더 오래 가면 평양 대부분까지 간다면 110년이 넘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붕으로 간다면 기껏해야 100년이 좀 넘은 시간.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기로 따진다면 1980년 후반부터니까. 제가 2000년 되었을 때에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생산직에 있을 때는 2000년 이럴 때 월급 얼마 받았냐 그러면 그때 63만 원 받았어요. 63만 원. 한 주 주간, 한 주 야간. 야간은 13시간 반 하고 63만 원 받았어요. 물론 뭐 이제 1900 몇 년 또 이럴 때는 더 많이 받은 직장도 많았어요. 제가 또 그런 더 많이 월급을 받은 직장에서 또 많은 여러 곳에 근무했지만 1990년 그러면 제가 그때 일을 했을 때에 제 하루 일당이 3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막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일을 할 때에 한 20일 정도 했어요. 20일, 22일. 그래서 그때도 따지면 한 60 몇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일을 적게 한 날은 한 달에 18일 정도 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적었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현지에 나와서 보니까 대졸자의 월급이 60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 또 딴 사람들은 더 작아요. 한 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적다 그러지만 아니요. 제 경험과 한국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쯤 오니까 이제 최저임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이러지만은 정말 제 경험상에는 20년도 안 된 이야기. 20년도 안 됐어요. 생산직에서 부산하고 담양의 생산직 공장에 두 군데에서 제가 일했는데, 담양에서는 에어컨을 만드는 부속 하청업체, 협력업체 회사였고,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는 타이어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튜브 타이어 공장인데. 튜브 타이어 공장은 좀 일당이 좀 더 있어가지고,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받았던가. 그것도 이제, 일한 날수인데, 어쨌든 매일 나가니까. 거기는 실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이 없고. 어쨌든, 주야관 일주일 교대 해서 제대로 쉬는 날이 없어요. 좀 쉬면 주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야간 교대할 때.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기본적으로 공장이 쉬니까. 토요일, 저녁 6시에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야간 들어갈 때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토요일 저녁이니까, 자, 월요일 저녁부터 들어가나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하면 주일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작업이. 그래서 그럴 때는 텀이 꽤 있죠. 토요일 저녁에 끝나서 주일 밤까지니까, 월요일 밤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틀의 시간 가까이가 나오죠, 그때는. 어쨌든 그런데 지금의 작업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도 한 63만 원이래, 63만 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18년, 19년 됐나요? 2000년이니까. 그렇게 많이 된 세월은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한 정말 임금을 적게 주는, 그러한 생산직 공장에 있을 때도 거기에 장애인들 서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어요. 장애인 애들. 그때 이제 장애인 애들을 고용할 때에, 국가에서 장애인 애들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걔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월급이 나오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돈보다 더 적게 줘요. 나머지 또 떼먹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애들은 월급이 더 적어요. 한 50만 원, 45만 원, 50만 원 줬던가? 장애인이니까. 하여튼 뭐 별짓거리를 이제 그런, 소위 그 에어컨, 그 캐리어 에어컨 협력업체였는데, 그 사장이 때마다 또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있어요. 다 돈 돌려먹고 어쩌고저쩌고.
기독교인들 소위 사업가들 환멸을 느낍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몇 달치제가 임금을 다 떼이고 퇴사했어요. 퇴사한 다음에도 못 받았어요. 결국은 부도 나들고 끝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뭐 이런 자들 또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그런 자들이 에베소서 1장의 예정에 해당이 되겠는가? 안 되죠. 소위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땅에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예정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왜? 신실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명확한 성경도 들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이 창세전에 예정되고 주님께서 너 자녀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도다. 또한 너희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느니라. 위로가 되겠죠? 야, 내 자식은 세상으로 갔고 게임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뭐 등등등 됐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미치광이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예정 혹은 운명 결정론에 입각한 그런 주둥아리를 올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의 예정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번에도 제가 예정 설교하니까 듣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듣지 마.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정 관심 갖지 마. 당신 소견에 오른 대로 사시오. 사시오. 당신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사시오. 말리지 않소. 대신에 당신들이 원하는 예정이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네 멋대로,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네 멋대로 네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 가. 그런 예정을 믿고 싶고 믿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뀌는 것, 그것이 도전받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형교회 목사들, 다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예정을 계속 선언해 줍니다. 계속 선언합니다. 설교 때에 자주 선언합니다. 잘 들어보면 예정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줘요. 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영은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 뭐 다 이름 될 만한 교회들 들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때에 예정 깔고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지 않을 때에, 당신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노. 듣기 싫은데. 아무리 성경에 있다 그래도 듣기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지그들은 지금 잘못된 운명론을 계속 듣고 있어요. 소위 예정론을 듣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이나 성경에 말씀하는 예정론이 아닌 다른 것, 전혀 다른 미치광이 소리의 예정론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정론 그런 거 몰라요.
모른다 하면서 당신 이미 듣고 있잖아. 듣고 살아왔잖아. 그리고 당신들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멘에 왔잖아. 아멘에 왔잖아. 그러놓고 나는 진짜 바른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 내로남불이니까. 너희들이 주사파와 좌파와 당신들이 차이점이 뭔데? 당신들이 빨갱이들과 차이점이 뭔데? 내로남불하는 그러한 문재인 집단과 차이점이 뭔데? 뭔데 도대체? 그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아멘에 왔잖아. 저는 교회에서 집회 초청이 들어올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치유집회를 여는 것 아니면 나중에는 제가 교회에서 집회 초청이 왔을 때는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겠습니까? 집회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왜 좋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는데 뭘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결과가 있다면 그런 결과예요. 제가 볼 때 한 50% 반반인데요. 확률상 반반이더라고요. 확률상 반반인데 반이 좀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하고요. 반이 넘는 사람은 열받고 반이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하고 반이 넘는 사람은 열받고 집회 끝난 다음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그런 집회를 어떻게 하나요? 왜? 교인들이 집회 오는 교인들 A라는 교회 초청받아 제가 집회하면 교인 200명이 있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예정론에 입각한 거 아니에요? 비성경적이면 마귀적인 예정론에 입각한 이야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 짓거리는 못하니까. 그 짓거리는 못하니까. 담임 목사는 그걸 해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담임 목사는 또한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다 그랬지만 뭐 작은 교회가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더 심하면 더 심합니다. 더 심하면 더 심해요.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주로 인터넷이나 교회 카페나 사이트 같은 데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증거물이 부족하고 대형 교회 목사들은 CTS, CBS, 유튜브 올라오니까 증거물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는 뭐 10명이다. 큰 교회는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미치광이의 소리를 10명만 듣는 것하고 10,000명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왜? 1000배인데 1000배 차이가 나는데 미치광이의 소리를 10명 교회의 목사가 한다. 10,000명에게 그 미치광이의 소리를 한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한다. 그럼 미치광이의 소리 10명 교회 목사가 1000명이 있어야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까? 좀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제발 덕분에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자기가 가진 예정론하고 부딪힐까봐 무서워서 에베소 1장 같은 건 무서워 어떻게 보겠어요? 보더라도 눈에 똥덩이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불을 꺼버리고 거기에다가 선글라스 시커먼 걸 쓰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지그들이 환영하는 내로남불, 주사파가 빨갱이가 주장하는 내로남불 같은 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정되었어.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은 예정되었어. 아멘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예정되었어.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계속 읽어갑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정확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과 연결된 게 선택 예정이었어요. 제가 선택 예정과 함께 가는 것이 은혜고 어떨 때는 선택 예정과 함께 쓸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랬어요.
그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과 예정이 앞에가 나와 있고 선택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게 하신 의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결과가 어찌 됐느냐? 디모데를 택했는데 어찌 됐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2시간 넘게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별로 안 들으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야곱을 택해가지고 에서나 에서우 후손이 극단적으로 무조건 지옥 가는 선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 그때는 심판이고 나머지는 심판이고,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심판이고, 노아를 택하신 다음에 그의 자녀들, 그의 자부 며느리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올 그 길과 긍휼을 얻은 것이죠. 선택과 유기에서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한 유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중 예정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따지면 우리는 2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버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하여 이방인 외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에 선언되고 기록된 대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은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고, 그 결과는 1장 6절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러지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어서 나는 천국 가기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고상하고 양심적이고 바르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얼마나 합당한가, 미친놈들이 된 거예요. 미친놈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이, 당신 자식 예정되었어.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2가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유여야 되고, 2번째,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실하게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 자신을 첫째 살펴보고 2번째 포괄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진실되게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나요? 우리 자신들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과,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인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 때문에요? 선택 때문에, 예정하심 때문에 찬미하는 사람들, 진심 어리게 찬미하는 사람들 어디 얼마나 있나요? 유대인들도 건방을 떨지 못했을진데 별것 아닌 한민족이, 별것 아닌 한국인들이 건방을 떨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잡사가 앞에 설교하니까 아멘, 그리고 부흥사 잡사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정론 아니에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마귀의 예정론, 마귀의 예정론. 그런 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해야지 미치광이가 되는 거지. 왜? 자기에게 유리하고, 소위 자기의 감성을 유발하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해 하니까.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디서 죄사함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의 죄사함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죄사함, 주님의 십자가 흘린 피는 우리에게 유효하고 효력 있고 유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예정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한 죄사함과 우리하고는 무관할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예정이, 에베소 1장에 있는 예정이 정확하게 결국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그런 것은 적용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예수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주로 선교단체 사역리 같은 경우가 한 번 예수 영접하면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선교단체 몇 년 있었으니까 그냥 구원의 보장 같은 것을 항상 해줘요. 구원의 보장을. 어떤 보장입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의 보장이에요. 그게 예정론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선교단체들이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전도할 때.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의 보장이에요. 구원의 보장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안에 있을 때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자들에게 영접기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아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뱃속에서 나온 건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묻지마, 뭐 묻지마 살인처럼, 묻지마. 그리고 너 영접기도 했지? 구원 받았어, 천국 가, 염려하지 마, 끝. 그 미친 짓거리를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요. 최소한 누구한테는 그 짓거리 합니까? 지 자식들한테는 그 짓거리 하는 거지. 목사가 지 자식들한테, 장로가 지 자식들한테, 집사가, 권사가 지 자식들한테 그 짓거리 하는 거지. 영접기도 했지? 그래. 아, 됐다. 최소한 네 천국 가 이야기는 덜 하더라도 자기 안에 안심하는 거죠. 내 자식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 가. 염려할 거 없어. 이제 게임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성도의 견인교리.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그걸 적용시키면서 딴 사람은 너는 아니야, 너는 믿지 마, 그거 안 돼. 내 자식은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 가는데 딴 사람은 너희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딴 사람한테는 내로남불이고 빨갱이 새끼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외쳐요. 이게 맞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적용 안 시켜요? 자기 자신하고 지 새끼들한테는 적용 안 시켜요. 목사도 만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주님 말씀처럼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 정신머리가 박혀있는 것 같구만. 그런데 지하고 지 자식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지하고 지 자식들은 영접기도 했으니까 염려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종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한테 적용하는 것하고 남한테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게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 내로남불 신학을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슈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밖에서는 그 소리 짓거리면서 목사잖아요. 지교회 교인들한테는 너희들은 다 휴거 돼. 내 자식들은 다 휴거 돼. 나는 다 휴거 돼. 괜찮아요? 휴거 재림 주장하는 종자들 속에서 정신이 제대로 바뀐 종자들은 소수라요. 주님 재림 기다리는 종자들 가운데 정신이 바뀐 종자들은 소수라요. 다수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조금만 더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은 어디서 예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주님 말씀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본래가 주님 말씀 벗어나면 그리스도 밖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요.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전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예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예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오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전에 죽은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누구 있어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노년 말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주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런 자가 그때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과 어그러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정되었다. 이 에베소 1장과 맞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구원을 부정하고 주님이 아니어도 주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주장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주님의 예정과 선택과는 어그러졌죠. 왜? 그리스도 밖으로 갔으니까. 물론 빌리 그레함이 회개를 하고 죽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진실한 회개라면 공의는 공개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에요. 공의는 공개적으로. 조금 더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나오죠. 왜 계속 나옵니까? 너희 멋대로 성경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이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를. 참 경제적인 환란을 겪을 때에, 소위 말하면은 경제 공황의 시대 같은 때에, 그때에 이제 일할 사람은 아주 많은데 일자리는 아주 없을 때, 그럴 때 포도원 농장이 일꾼을 구하러 갔어요. 일꾼은 예를 들어서 한 10명 필요하다고 합시다. 근데 일할 사람이 1000명이 모여 있어요. 우글우글. 그날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요. 자식이 굶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가 굶는다 그 말이. 그래서 일자리는 10개밖에 없는데 1000명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버글버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10명을 골라요. 10명을 골라요. 일을 시켜줘요. 자, 뭐죠? 선택이죠. 그 다음에 은혜지요. 선택이고 은혜예요.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라. 한 데나리온. 포도원에 10명이 필요한데 1000명 가운데 10명을 골라냈어요. 자, 그러면 10명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어쨌든 당시에는 일할 사람이 많고 일자리는 적으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심지어 일 시키는 사람이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일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반의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일할 사람들은 그래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반의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일한다 그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그때 그 빈곤하고 경제 공황이 닥치고 일자리는 적고 굶어 나가고 기근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범하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기근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한 데나리온은 맞는 건데 그런 사회에서 한 데나리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소위 정말로 기근이 들었을 때는 뭐 조선 같은 때, 조선의 시대 때는 품삯이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시키고 그것도 만족했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집집마다 자식인데 먹여주고 재워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팔아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고려장 같은 경우는 부모를 산속에다 버려버리거나 굶어 죽으라고 그런 고려장을 시행했다 그 말이에요. 지 자식 먹일 게 없으니까 부모가 먹을 거라도 없애야 되지요. 그러니까 힘없는 노인네들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산속에다 버려버리고 짐승에게 먹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아주 산속 깊은 곳에 버려버리고 왔지요. 그게 고려장 아닙니까? 그게 동방예의지국이 유교에 빠진 게 동방예의지국이고 굶어서 죽어가니까 부모 버리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몇 차례에 걸쳐서 먹을 게 없을 때 자식을 삶아 먹고 해 먹었어요. 품꾼이 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사회에서 10명의 일꾼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은 10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품삯도 정상으로 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일도 정해진 시간보다 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질 때 6시까지 12시간 일인데 그때에 15시간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밤 9시까지 시켜도 찍소리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또 반에 반 달란트만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만족하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시에 일을 시키고 끝내줘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빠해요. 왜?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어떤 사람들요? 택함 받은 사람들. 누구죠? 이스라엘. 지금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쵸?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10명 일꾼이 필요한데 10명만 뽑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택함 받지 않은 소위 제가 비유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이해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990명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990명 안에. 그걸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 버림받은 자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그 1000명을 일을 시켜줄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1000명을 다 일을 시켜줘야 될, 주인이 일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사람으로 만드셨다. 책임지시오. 타락은 누가 하라 그랬느냐? 주구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개, 돼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요. 그건 감사하지도 않고 그건 찬양하지도 않고 왜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면 책임져야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 지그들이, 우리가 멋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떠났지요. 누가요? 우리 조상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명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 주인이 남아있는 990명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고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일을 시키고 시작했는데 9시에 나가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한 지 한 3시간이 지났어요.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남아있어요. 갈 사람은 가지만 또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이야기를 좀 더 제 식으로 풀어서 10명을 또 뽑아왔어요. 그 10명은 이제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9시간만 일해야 됐어요. 그리고 뽑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을 더 뽑아올 필요가 없어요. 일꾼을 뽑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12시에 나가요.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또 몇 명 뽑아와요. 그래도 또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일 못해서 피골이 상겹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나가요. 그럼 3시에 나가면 데리고 오면 기껏해야 3시간 일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6시에 일이 끝나 해질녘에. 근데 주인이 너무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때에도 누가 서성이고 일 시켜줄 사람 없나로 기다릴까봐 오후 5시에 나가요. 해지기 1시간 전에. 그리고 나가서 또 몇 명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안 끝내도 되는데 소위 저녁 6시 해질녘에 땡땡땡 종을 쳐서 자, 일 끝났다. 품삯 받으러 온나. 그리고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줘. 그런데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1시간도 제대로 일 안 했는데 기껏 잘해야 1시간인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요. 우리가 일할 때도요. 가면 작업 지시 들어야 되고 어디 일해라. 무슨 일해라. 연장 받아야 되고 그 일할 장소를 이동해야 되고 농장이다 그러면 어디 쪽 저쪽 어디 있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풀을 뽑아라 그럼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 1시간 이나 일했을까 하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품삯을 아침 6시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오리지널로 일한 사람들. 그들이 뭘 기대하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더 줘야지. 소위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 12시간이니까 12데나리온? 못해도 5데나리온 이런 거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다 그랬죠. 열받았다 그랬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왜 불공평하냐?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게 사람의 뱃속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본래가 내로남불이거든요. 지 입장에서 평등인 거예요. 지 입장에서. 대기업 삼성하고 나하고 돈을 같이 반반 나누어.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나하고 돈을 반반 나누어. 그런 평등이에요. 북한의 꽃제비들하고 내 재산을 절반 나누는 평등은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하고 내 재산을 절반 나누는 평등은 아니에요. 그리 되면 나는 지금보다 더 가난뱅이가 되잖아요. 부자들하고 돈을 나누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 그래요. 부르주아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보다 잘 사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은 그건 아예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때에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자식이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인데 그 가인의 뱃속에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재산은 안 받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하는 그 못돼 먹은 심성. 사람 뱃속에 있는 게 본래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구체화된 것이 1800년도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있어 왔어요. 약한 욕심과 탐욕. 욕심과 탐욕.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과 탐욕.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이. 정상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이.
그게 빨갱이 사상인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이 자들이 주인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우는 거죠. 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일했는데, 땡볕에서 얼마나 일했는데, 1000명 가운데 10명 곤란해줬는데, 소위 말하면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소위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의무가 권리가 된 사회지. 기업체에서 일을 시켜줬는데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100만원치 일했다고 하면 1000만원치를 받으려는 이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노조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그런 쪽으로 터닝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대기업의 노동자들 터닝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자기를 뽑아줬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100대 1, 50대 1, 200대 1 뽑아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뽑았고, 내가 100만원치 일했는데 1000만원치 일했다고 주장하고, 2000만원치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편의점에서 이제 지금은 아주 그냥 주는 시급 자체가 실제적 시급은 10,000원이 넘었었습니다. 장난질 친 거죠. 결국은 민노총 애들을 설득하려고 겉으로의 시급은 8,000원 얼마 해놓고 실제적 시급은 10,000원을 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애들이 주둥아리를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가 정말 1시간에 그 실제적 시급 10,000원을 받을 만하게 일을 하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편의점 사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죽어라 하고, 주로 편의점 사장이 야간 일을 많이 하는데 일하도 손에 150만원 쥐어요. 150만원. 근데 편의점에서 알바한다 이런 애들이 200만원도 쥐는다니까요. 사장보다 더 많지요. 어떤 편의점 주인은요, 알바생한테는 180만원 가는데 자기 손에 쥐는 것은 80만원이다 그러더라고. 사장이 80만원이고 누가 편의점 하겠어요? 때려치우지.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알바는 일자리도 다 사라져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걸 겪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은 자기 일자리가 사라져도 좋다 그러죠. 왜? 자기는 당연하게 누군가가 뽑아줄 거라 그러죠. 그게 안 뽑아주면 문재인이 같은 애가 일 시켜준다고. 공무원도 작년에가 뽑는 숫자가 얼마가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아주 작년에 뽑는 숫자에 한 2배 뽑았나요? 보통 뽑는 숫자에. 어쨌든 열심히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될 거라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12시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자들이 주인 왜 멋대로 하시오? 주인 왜 당신 맘대로 하시오? 소위 더 내놔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집 멋대로 하나님, 조종하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종하는 하나님, 조종당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을 통하여 조종하고 지배당하시고 조종당하시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하여 조종당하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 애언을 통하여 조종당하시고 조종하시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찾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의 예정을 볼 때에 에베소 1장 11절 같은 말씀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기분 나쁨이 있거나 껄쩍지근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와 경외함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봅시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성기를 한다? 왜 멋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소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면 나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운행하시오? 근데 왜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어? 나하고 상의 좀 하셨어요? 나한테 미리 알리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사람도 운명론을 믿어요. 예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믿어요. 결정론을 믿어요. 심지어 환란의 날들, 대환란의 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결정론이 아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겨울이 안 일어나고, 그치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1000만 명이 기도해도 1000만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그치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그건 쓰레기고 기도가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찬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처럼 이 강팍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그 따위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귀하고 함께 가는 자들일 뿐이다 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참 싫어요. 이런 성경 없기를 원해요. 왜? 지가 주인공이니까. 지가 왕이고 지가 제사장이고 지가 주인공이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지 중심적으로 샬라샬라 하면 다 될 거라.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을 입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해야지. 입었으니까. 해당 사항은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 대한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결과론적인 말씀.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아멘. 내 것을 받아들이려면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가 되면 이 말씀은 우리 거예요. 안 되면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우리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하려고 선택했어요. 과거에는 한국도 거지들 참 많았습니다. 거지들 많았어요. 80년 초까지만 해도 거지들 참 많이 봅니다. 70년대 같은 경우는 유행했던 유머가 거지 유머입니다. 거지 유머. 왜? 거지가 많았기 때문에요. 아빠 거지, 자식 거지, 마누라 거지, 거지가 많았어요. 사실은 요즘 노숙자들은 좀 그때의 거지하고는 달라요. 요즘 노숙자들은 과거의 거지하고는 아주 달라져. 과거의 거지는요, 이 쓰레기통 뒤지고요, 깡통 가지고 다니면서 깡통 두들고, 이 기워지고 떨어지고 구멍난 이런 막 쓰레기를 걸쳐요. 쓰레기 걸치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 푼 달라고, 막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집에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음식물 잔반. 잔반을 담아주는 거, 이 바가지에. 예? 그래서, 그때 썼던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거지라도, 거지의 쪽박은 깨지 말아라. 쪽박이 있어요, 쪽박이. 이 박이 있어요, 박. 주로 박을 갖다가 거지들의 동양 그릇이거든요, 박이. 요즘에는 좀 박은 잘 안 쓰는 것 같죠? 옛날에는 이제 박이 있으면 박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박을 말려요, 박 껍질을. 그게 바가지로 썼거든요.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제 그 곰팡이 끼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박. 거지들의 최고의 재산이 그 거지 동냥하는 박하고 숟가락 같은 거예요. 이제 숟가락도 없는 거지도 있어요. 손으로 집어먹어요, 손으로. 근데 좀 잘 나가는 거지가 숟가락 하나 장만해요. 잘 나가는 거지가. 일반적으로 거지 박. 동양 박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지 기워지고 더러워진 그 거지 박을 가지고 집 앞에 가서
남은 식은 밥, 그거라 식은 밥인데 우리 동네 그 사투리 식은 밥이라 그래. 식은 밥 좀 달라고 박을 내밀어요. 박을 내밀어. 그러면 이제 남는 밥이 있어요. 남는. 옛날에 전기 밥통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제 식은 밥, 음식물 잔반 이런 것을 막 그 박 안에 이렇게 넣어요. 김치 조각 몇 개, 뭐 몇 개. 그러면 거지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요. 식은 밥에 열무 몇 개 집어넣어주면 좋아서 눈물을 흘리려 그래요. 눈에 글썽글썽하면 얼굴이 막 떼국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거기에 눈물이 한 방울 흘러가면 쫙 그냥 도로에 뭔가 있죠? 여자 스모키 화장한 여자들이 눈물 흘릴 때 흘러내리는 그런 것처럼 떼국물이 줄줄줄해요. 그냥 떼국물이 온 몸에 떼고 머리고 씻지 않고 감지 않고 머리는 길고 이가 기어다니고 거적대기 둘러쓰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거적대기 둘러써요. 그래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동냥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한 거지가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하나에 정말 기근이 들고 가난했고 없을 때 그 100명 중에 한 명에게 동냥을 줬다고 합시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런 그 같은 비유입니다. 그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거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나 거지니까 내가 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한 거지인 나에게 동냥을 주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신 며칠 굶었어. 내 자식하고 같이 거지 동냥하는데 일주일 동안 먹은 게 없습니다. 물만 먹었습니다. 꿀만 먹었어요. 그러한 거지, 전문용어로 거지 새끼에게 동냥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지 새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일주일 만에 먹은 밥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역사인데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과연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미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얼마나 있는가? 없지요? 찾기 어렵지요? 찾기 어렵지요? 오히려 돈 좀 더 주시오. 복을 주시오. 성공을 주시오. 축복 대성회 축복을 주시오. 부귀영화를 주시오. 건강을 주시오. 다고. 과연 말씀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로 건너뛰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과연 우리는 알량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성가 정도 샬라샬라하고 자기를 위한 노래를 불러요. 자기를 위한 노래, 자기를 위한 성가, 자기를 위한 성가대,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할도리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겠는가? 그 말. 속아 넘어가시겠는가? 한국교회가 그러한 쓰레기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되었고 더 되어 간다면 한국교회는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 1000만 명 가운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찬미하지 않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제2의 이스라엘이 되고 자가 당착 속에 빠져서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그 얼빠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권리로 아는 은혜를 권리로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는 그런 망상 속에 한국교회가 들어가 있다면 한국교회에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예정론, 마귀의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한 예정론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로남불하여 나에게는 마귀 예정론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마귀 예정론을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성경의 예정, 성경의 하나님의 택하심은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 망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져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참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날마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